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이루셨던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나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사람에서 나온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곳에서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능력 시리즈 마지막 부활과 승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면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류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것 하나를 못 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인격이 좋든 안 좋든, 그가 얼마나 많이 알았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온 인류는 없습니다. 교회 가서 따지지 마시고 토론하지 마세요. 이 정면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이것 준비가 안 됐다면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사는 걸 떠나서, 누가 옳다 그렇다 인생이 어떻다 이걸 다 떠나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난 토론회 하는 장소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로 so what? 그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장난으로 인생을 토론회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 유럽의 문명의 근원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잘난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리스, 플라톤, 법, 기하학, 수사학, 모든 학문의 근원지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딱 갔더니 사람들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한번 말 한번 해봐라. 팔짱 끼면서 새로운 사실 있는가 하면서 저 이방에서 온 한 남자로부터 듣기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그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해봐라 하면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간 지역 가운데 아주 소수만, 즉 아테네 사람의 소수만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재밌죠? 말장난, 아무리 토론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그리스 땅에 갔더니 그렇게 예수를 품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밑에 보니까 이런 신이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왜 썼냐면 혹시 신을 다 섬기다가 깜빡 잊고 그 신을 잊어버려서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집사님 물어보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할까? 왜? 어저께 들었거든요. 어느 집은 세탁소가 너무 잘 돼. 너무 여기서 내가 이제 돈 벌어야 됐다. 근데 갑자기 저 공터에 저기 LA에서 어느 한 사람이 큰 빌딩을 줬고 체인점을 내서 한 달 만에 쫄딱 망하고 도망갔어. 저 타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걱정,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이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공포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기실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1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진짜 수련회는요, 갔다 온 다음에 한 달이 지나봐야 그 여운이 남아야 진짜 수련회죠. 갔다 온 다음에 그때만 반짝하면 수련회 아니에요. 한 분이 남아야 돼. 한 분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단순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이 죽음의 문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고 염려 어떻게 하실래요? 죽음의 문제 준비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종교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인가 행함으로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승천 마지막 시리즈로 양쪽 손가락을 하면서 아주 쉽게 복음의 진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5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5가지로 요약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 근데 그 첫 번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두시지. 우리 보석의 이름은 현재는 명목상으로는 보석이지만 호적에는 현석으로 되어 있어요. 만석으로 됐다가 한 4번 5번 바꾸자고. 우리 어머님이 만석이 돼야 되는데 왜? 아니다. 천석으로 바꾸대. 왜 어머니? 그랬더니 복을 많이 받아야 된대. 그래서 만석보다 천석. 어머니 또 아니다고. 또 내 동생은 현석. 지러워야 된대요. 이러다 저러다 모르다가 이름을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최종은 아버지 아닙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석.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것 하나로 오셨구나. 한번 이쪽 지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눈 감으면 그 사단입니다. 그 절대 아주 좋은 습관 아닙니다.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고통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인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모든 고통을 주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죄예요. 그럼 교회는 복을 빌어주면 교회는 타락하고 그건 썩은 교회입니다. 축복 대성회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부흥회라는 단어는 교회에 없는 거예요. 부흥회라는 것은 성도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다, 리바이브라는 뜻인데, 어찌 잘못 교회가 복을 빌어주는, 점집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복을 빌어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큰일 납니다. 제발 성도님들, 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대, 많아지게 있다, 이런 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먼저 교회는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그 영혼이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냐를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 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쳐봤자 20년 지나면 그분 돌아가셔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병 고침 받아도. 좋은 의사 만나서요, 30년 연장이 돼서 60살밖에 안 됐는데 90살 살아도 그 집사님 반드시 지옥 가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아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 분 예수님 아세요? 이게 핵심이지 오늘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소리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란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 예수님은 이걸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죽은 다음에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도 짓지 않게 하시고요, 나로 하여금요 어두운 가운데 끌려다니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땅에 오신 것은 제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줘서 이 지금 눈이 열리게 돼. 근데 여전히 이 땅이 전부래. 미쳐버리겠어요. 죽으시는데 여전히 집에 앉아서 내 계획을, 인생을 내가 계획해요. 죄 짓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이거를 위해서 철회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에서 나를,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보면요, 어둠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놀라운 사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되레 빛에 있는 사람 욕합니다. 어둠이니까 못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팔짱 끼고 너 말장난 한번 더 해봐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지성은 죽음의 순간에, 아니 괜찮습니다, 레이오프 당하면 그 두려움 염려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 2세들요 레이오프 당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고난을 하도 당해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고난을 안 당한 사람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어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하도 겪으니까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그래서 마약하고 술 먹고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무엇을? 예수님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참빛교회에서 아직까지 복을 빈다든지 다른 설교 원한다면 진짜 나가세요라는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잘 믿으세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요 김승환 목사가 만약에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죄를 지면요 힘들어서 죄를 못 져요. 1번, 김승환이 거룩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반복된 죄를 반복 짓는다. 남하고 미워해, 계속 미워해, 계속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감이 떨어져서 설교 못해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행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야 죄를 덜 짓게 되고 못 짓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 보세요.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예수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셔서 지금도 나의 모든 것 되시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나가보서 복음 전하니까 어때요? 현장에 나가보면 어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부르는 게 가장 큰 욕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을 얘기하는 게 욕이 됐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욕한 자를 다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라 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영어로 Who is Jesus?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됐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 근데 이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병도 아프기도 하고요. 고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불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참빛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래서 그분 이 땅에 오셔서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 목사인데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제가 20년 신학교 다닌 것보다 훨씬 지혜가 생기는 거 있죠. 참 지식과 지혜는 성경에 대한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 신학교 가신데 왜 신학교 가실 때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왜 신학교 가세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많이 갖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기 시작한 믿음은 생기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신 한 분을 모르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얘기하신 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나의 믿음의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의 모든 것을 그분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거기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그게 사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너의 내려놓음도 아니고 너의 경건도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들의 순수함도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이룬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최고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 전 세계 사람 이거 하면 최고라고 믿더라고. 다 공통 언어예요. 최고. 예수님이 나의 주.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내 미래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를 할 때 간음하고 때리고 사기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를 제가 얘기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의 주인인 사람, 그 집사님, 그 주관에 죄 짓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나 간음 안 했다니까요. 목사님 나 안 때렸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고, 두 번째, 미래를 내 계획과 생각대로 추진하는 것과 경험하고 내 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내년에 다음 동네 가서 계획을 짜고 사업을 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선언하겠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안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래요, 안개. 내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강원도 산골에 태어나서 그 할머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진짜 죄짓고 사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5가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가 죽으셔서 끝나면 그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예수님과 옆에 혼자만 죽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3명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김성환 목사가 퀴즈 내겠습니다. 이 3사람을 바꿔놓겠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양쪽에 막 흔들어 놓고 저 뒤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입니까? 라면 뭐라고 질문하실래요? 근데 그 먼 데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이 3사람 중에요. 가운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바꿔놨다 그랬어요. 정답 무조건 가운데 사람이 예수님. 간단해요. 3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많아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 전에도 수백 명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잘못해서 죽인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뭐 거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1번 그분 자신이 위해서. 2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을 필요 없으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덕, 윤리 다 행함, 도덕, 선행 다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넘게 주셨는데 그 문제 해결하셨는가? 교회들마다 죄송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300명 되면 저는 관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씩 불러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되셨는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 예수님을 부활에 믿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다른 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사실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5가지를 행하셨어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아니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다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바지를 주는 게, 겉옷을 주는 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 본질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시는 집사님들 죄 짓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노후에 내 자를 위해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 집사님 구원받은 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행하신 분을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대단한 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들에게 오늘 5가지.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주보, 부활이 주는 확실한 근거 5가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에서 부활한 역사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화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 들어보셨습니다? 부처님이 옛날에 살아 계셨나? 이 질문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질문하겠습니다. 마호메치 옛날에 진짜 살아 있었던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자가 옛날에 살아 있었나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있었던 인물인가요? 이런 질문 없어요. 그런데 TV나 온 인류는 이분 한 분만은 맨날 질문해. 예수님이 진짜 있었나?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가짜로 4명이나 500명이 가짜로 썼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목숨을 수백 명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왔었나? 이 질문이 모든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세요.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후세 사람들이 뭐 환상을 받겠지 할까봐 이미 다 아실까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막 파워도 하고 막 그랬나요? 막 사람들에게 저쪽 동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로마나 그 예루살렘 막 공중에 다니면서 야 봐라 내가 부활한 거 봐라 너 봐라 이 십자가 봐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나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역사적인 근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참빛교 성도님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내용이 불확실한데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결정됩니까? 믿는 대상이 이룩한 것에 결정됩니까? 그렇죠. 믿는 대상이 확실해야 그 믿음이 확실해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래요. 우리. 왜? 불확실한 걸 믿으니.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100%입니까? 1000%입니까? 1000%. 왜요? 우리가 1000%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분은 평소에 교회도 안 다녔는데, 암인데, 그래서 죽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저분은 헌금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알았는데,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얘기하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에 따라 결정되는 인간의 종교성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의 DNA가 있어서요, 뭐뭐 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 성도님들요, 율법으로 막 몰고 가면요, 굉장히 헌신 잘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복 못 드립니다 하면요, 잘하세요. 집에 가면 공허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은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주신 역사적인 근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한 제자가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누가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요? 누가 그분을 부활시켜 하셨는가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랬지, 예수님 자신이란 표현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다. 그 주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나를 믿으라. 그런데 사람은 자기네 생각을 믿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겠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렸대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역사적인 근거도 그랬지요.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네 번째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뭐지요? 또 뭐뭐대로 뭐라 그랬었어요? 성경대로. 이거 암송하신 분은 따라하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와 확실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확실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평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지금 성도님들에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무슨 공격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알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요. 나 부활 믿어요. 다른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미래를 염려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나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모든 여정을 다 허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근데 실제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럼 주일날 왜 와주세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먼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는 부모 없어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응? 당장 내려와. 이놈의 자식이 뭐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마. 어? 누구 어느 집 얘기하는 것 같죠? 말이야. 그 다음에 10분 후에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텍스 메시지 합니다. 아들아,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뜻 받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저 많아요. 비밀 많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해준 좋은 기회였어요. 뒤돌아보면 그 사건이 감사였어요. 평생 얘기 안 합니다. 저 아들과 나만의 영원한 그분은 아시겠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게 해주셨고 우리 아들도 자기가 믿는 믿음을 그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 봐라. 너 믿음이 현실수하냐? 아빠 맞아.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삶 전부를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구원 얘기를 하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분을 바르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를 다 봐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좀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으면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설교 들었기 때문에 조금 믿어져요. 아, 예. 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쓸 수 계신 분 있습니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신을 지금 또 보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저가 세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정정당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딱 쓸고 그분을 향하여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요 자신 있게만 두면은 사람들이 또 싹 빠져. 아, 그건 또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학생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확신이 좀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저가 한마디만 딱 놓으니까 쑥 떨어져.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가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고 그럼 누가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누가 이 문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성가대만 대답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모든 일을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놓으신 것을 너희가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모든 축복이 너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가장 짓밟고 안 믿고 복음 현장에 나가보세요. 가장 안 믿는 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가장 무시합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도 머리로 알아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 그분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저 집사님 잘못한 걸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하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아주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 머리로 아니라 마음의 심장에 도장을 찍어줘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을 나왔느냐, 성경을 1000번 읽느냐, 신학교를 나왔느냐, 신앙생활이 50년이냐 관심 없어요. 그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믿어주게 해주시겠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액티브, 능동태일까요? 패시브, 수동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주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뭐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믿어주게 해주시는. 안 믿어주시면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어주게 해주시니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 나는 의심이 들라고 하다가 성령님이 믿어주시게 하시니까, 그래서 심장이 믿어주게 하니까 변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요, 아유 목사님 자신 없어요. 내가 어저께 아내하고 대판 싸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자주 싸우는데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사단은 굉장히 건드리면 너는 안 돼. 너 봐라 싸웠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행함을 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승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분씩 나오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 술에서 쓰러뜨리고 성령의 뭐 기적이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확증과 예수님의 증인을 하도록 오신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증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사역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증인도 안 해. 뭐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기적을 수만 번 봤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 보면 믿음 많아질 것 같죠? 다 사단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 있을 것 같죠?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기적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순교했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요.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공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분명히 보여주면 제자들이 잘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충분하지? 나 부활한 거 봤지? 한번 만져봐. 이제 충분하지? 이 정도면 너 세계 선교 나의 증인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나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확증을 못 갖는 존재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기적을 한다, 막 각종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결과로 올 뿐이지 주는. 그러면 1장 8절 저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친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말하니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예수를 전해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김승환 목사는 강원도 출신이라 지금 우리 시골에 땅 쌉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갔더니 땅이 완전 관광지가 됐대요. 나는 옛날에 관광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저는 4월달 5월달에 기적하지 못해요. 4월달 5월달 우리 계곡에 들어가면 얼음이 있어요. 워낙 추운 동네니까, 산골이니까.
머루 한창 먹었습니다. 딸기 한창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국 정말 좋은 데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꿈이 무조건 서울 올라가야 그냥 촌놈이 그냥. 지금 되려면 되려 거기가 그 좋은 곳에 제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지막 우리 아내랑 소꿉친구 하면서 노는 게 내 마지막 노을까요? 아이, 큰일 났네. 지구를 떠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있으면요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근데요 초가상간 있는데 옆집에 가서 커피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어. 예수를 전해도 안 믿어. 근데 3년 뒤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을 인생이 천국만 가는 게 이 어둠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어느 예수를 알던 한 형제가 나는 이 말에 가장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왜? 나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축복은요 그것도 있지만 나 그 형제의 말에 너무 그 형제는요 똑똑해요. 착해요. 노후 걱정이 안 해. 노후 걱정이 없고 자식도 없어. 아니 무슨 걱정이.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디지라 그러더라고 영어로. darkness of 이 어둠의 이 구석으로부터 내가 건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쫓아가지 않고 거기서 건져 나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서 리더자거든요. 한 회사에 조금 높은 자리예요.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생겨서 나도 항상 웃어. 내가 봐도 너무 얼굴이 항상 기뻐.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찾아온대요. 내 개인적인 문제 얘기 좀 얘기를 한대. 왜? 얼굴이 너무 기뻐하니까 와서 꼭 질문한대. 아니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가정 얘기한대요. 그러면 쭉 얘기 듣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면 그건 맞고요. 알고 지금 우리 가정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열이면 열 다 예수 얘기하면 다 이해하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그게 오늘날 아니야. 그 문제 진짜 이게 너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너 건진받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아유, 그건 다음 얘기하고 지금 내 가정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지금 뭐냐 도냐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그 형제가 얼마나 기쁜 삶 살겠어요. 근데 장가 갔냐 안 갔냐 돈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참 빛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빛을 보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내 기도에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 이뤄놓았으니 너의 근거로 삼고 나오면 기도 못한다. 보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죄 져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림 보지 마시고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지면 고개를 숙이면 죄진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그럽니다. 너 안 돼. 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그래 난 다음에 하지. 다음에 없어요. 다음에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근거를 의지해 나갑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세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 아주 연약한 거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안다. 너 죄 짓는 거 안다. 너 삶 속에서 늘 쓰러진다. 괜찮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다음부터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말고 나오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오라.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 너.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실 때 누구를 들으셔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분은 나를 지금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너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고, 너라는 존재는, 예수님은 너의 머리고 너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승천의 축복, 저가 드디어 목사지만 기도의 참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이제는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또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여행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딱 출발했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635 가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깜짝 놀랐죠. 차를 저가 확 돌렸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인가, 또 그러니까 여행하자마자 또 뭐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뭘 큰일 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한 조짐도 들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괜히 또 수련회 와가지고 또 괜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생각, 이게 모든 인류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또 부딪히면 또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고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나는 전하고 싶어요. He is everything. He is everything. He listened my prayer. 이분을 전하고 싶어요. 이분을 전하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유일한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의 이름에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미래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십자가 그